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이야기 두 번째 요나 이야기. 오늘 말씀 제목은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했던 바로 그 1장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말자, 지난주 말씀입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됩시다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요나가 바다에서 풍랑이 일고 하나님이 그의 길을 막으셨죠. 다시스로 가는데, 그리고 요나는 바닷물로 풍덩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래가 잡아, 물고기라고 나오죠. 여기에 물고기가 잡아 그 속에서 죽어 3일 동안 머물게 되는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바로 바닥을 치는 시간, 이렇게 1번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바닥을 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대쪽으로 가는 배를 탔으나 멀리 못 도망갑니다. 배가 파선 위기에서 뱃사람들이 그를 던져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 1장의 제일 끝절에 이렇게 돼 있었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혼을 내려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선교사,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끌어가고 계시는 장면에 오늘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어떻게 물고기 뱃속, 고래 뱃속에서 3일을 있을 수 있습니까? 안 해봐서 아무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역사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진짜로 뭐 그런 기록은 있대요. 고래가 확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이 그 안에서 눈을 떴는데 깜깜한 뱃속에서 금방 이렇게 들어있다가 내치어진 그런 기록은 있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에서 요나가 큰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소화 안 되고 견디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펴봅시다. 1절, 2절부터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그곳을,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스올은 지옥입니다. 지옥의 뱃속, 죽음의 뱃속에 내가 들어갔었다. 우리가 물고기에 잡아먹힐 일은 없지만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이 옵니다. 때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신 분들 다 계신가요?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멀쩡하게 앞에 있는 이 목사도 하나님이 죽고 싶은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나오니 여기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올의 뱃속을 지나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3절도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이 스올의 뱃속, 물고기 뱃속, 이 극심한 고통, 이것이 어떤 자리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겠습니다. 5절도 봅시다.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이제 죽은 거예요. 죽었다.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머리 풀이 나는 뒤집어지고 꼬꾸라지고 물속에서 숨이 막히고 하고 풀이 자기 머리를 다 감싸고 구사일생으로 거기에서 목숨을 건지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물에 빠져서
보통 사람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폭풍이 치는 바다에 던져지면 다 죽습니다. 배가 뒤집어지면 다 죽죠. 오늘 요나도 거기서 지금 죽는 겁니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죠. 산에 뿌리까지 내려갔다. 온 머리는 풀로 다 감겼다. 숨은 막히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깊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두셨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들을 오늘 우리의 말씀은 나도 이런 고통이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요나만 받은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와 관계없는 말씀, 이걸 왜 보냐? 아니요, 우리와 관계 있다니까요. 우리의 삶에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스올 지옥의 뱃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저 바닥 깊은 데까지 떨어지는 것 같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고통의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다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일 수도 있고, 세상의 죄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을 같이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는 오늘 고통이 오는 날을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일도 없는 사람들 괜찮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우리에게 고통이 지나간다는 이것을 기억하고, 자, 요나는 그럼 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통 가운데 나오는 방법이 있나요? 요나가 오늘 여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끄집어 내시게 요나가 반응하는 장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도 고난을 잘 지나가게 하시고 터널을 잘 지나가 주님의 영광되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로 요나는 선지자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지만, 그러나 요나는 자, 이 고통의 순간이 오니 바르게 행동합니다. 다르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합니다. 이런 뱃속에 지옥의 문 앞에까지 가면 이럴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요나가 했던 것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 고래 뱃속이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고래 뱃속은 어떤 자리입니까?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을 수 있고 거긴 살 수도 없겠죠. 그러나 빛이 한 조각도 들어오는 그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죠? 바로 성전의 지성소입니다. 여러분들, 성막의 지성소, 성전의 지성소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소는 금등잔대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거기는 환하게 비추고 있죠.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감각하며 법계 위 시은좌,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제사장을 만나주시는 그 자리와 똑같이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고래 뱃속은 지성소가 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자, 7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성전으로 들어온 것 같이 되었나이다. 성전에까지 내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 내 영혼이 피곤하다는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 내 영혼이 피곤하다. 때로는 몸이 피곤한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다. 그래도 신난다, 힘이 난다, 괜찮다 이럴 때가 있고, 때로 영혼이 피곤할 때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 영혼이 피곤하면 그냥 뻗어버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럴 때가 있다. 이 요나가 바로 그럴 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자, 이때 뭐를 해야 됩니까?
그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먹는 것도 그쳐지고 아무것도 다 밀어내게 됩니다. 죽고 싶고 그런 때들이 있는데, 자, 그때 우리가 살아나올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지요? 오늘 여기 나오는 거.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킬 것은 이 세상에 누구의 위로나 누구의 도움이나 어떤 이 세상의 기쁨이나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이 없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 우리가 그럴 때 얘기하죠. 저도 옛날에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런 마음은 있는데 조심합니다. 뭐 어떤 말이냐면은 다 그만두고 싶다. 그냥 다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말을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제일 사람들은 힘들 때 힘든 줄 압니까? 하나님이 왜 그럽니까? 이겁니까?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이 세상이 왜 그럽니까? 세상 제일 마음이 지치고 힘든 것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나에게 실망스러운 것, 그게 제일 큰 겁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세상이 뭐 힘들다고 죽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제일 실망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요나의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요나가 지금 얼마나 그 속에서 실망스럽고 고통스럽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다 그만두고 싶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때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생각하라. 여호와를 생각하라. 생각은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생각 잘 안 납니다. 때로 저도 그런 거 해봤는데 힘든 때 기도실에 와서 딱 앉으면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가 됩니까? 하고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눈물만 나기도 하고 말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은혜도 다 까먹어버리는 일들이 금방금방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럴 때 여호와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 다 당연한 것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죽습니다.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기도 자리는 정말 때로는 마음이 분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싶어서, 옛날에 그 홍민기 목사님, 홍민기 목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호산나 교회 목사님, 그분이 젊을 때 하나님 앞에 욕하러 들어갔다가 기도실에 앉아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욕하러 들어갔다가 펑펑 울면서 주님 앞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뒤집어진 그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 어쨌든 교회 밖을 나가면 안 됩니다. 이곳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의 자리. 그곳이 바로 오늘 고래 물고기의 뱃속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4절에도 나오죠.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 나오죠.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캄캄한 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다시 나는 주의 성전에 미친다. 성전에 들어간다. 성전에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있을 때도 고되고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 물론 교회만 성전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로 빨리 달려오는 겁니다. 뭐 직장 마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얼른 차 타고 교회로 뛰어오는 것.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러면 교회 본당에 들어와서 주님 앞에 이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물론 여기만 주님이 계신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오늘 와서 이 성전에 앉아서 주님 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전체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고레 뱃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한 곳에서 빛이 비쳐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그 빛은 하나님, 은혜의 빛, 회복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두 번째는 회개의 자리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나오지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자,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것에 대해서 요나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가 지금 기도하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회개 기도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했던 바로 저 요나, 나의 모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버린 나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요나의 기도가 이런 시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고레 뱃속은 어느 자리인가? 회개가 터져 나오는 자리입니다. 의무로 하던 회개, 의무로 하던 회개. 오늘도 회개는 해야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말만 하고 넘어갔던 내가 그날 아침에는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내가 진짜 죽을 죄인입니다. 이게 그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이런 경험을 하거든요. 이걸 회심이라 그러거든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처음 은혜 받을 때 어떻게 내가 그렇게 죄가 많은지, 내가 그 이전에 죄로 살았는지, 그걸 펑펑 울면서 주님 앞에 회개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또 이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다가 고레뱃 속에 들어가게 하실 때, 바닥을 치게 하실 때, 깜깜할 때, 그때 또 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도 다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 같은 나의 죄가 쏟아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 그 자리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자리는 또한 세 번째 지성소의 자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9절 말씀에 구절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자, 지금 이 고레뱃 속에서 이 힘든데 지금 제사 드리게 생겼나?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게 생겼나? 바울과 실라가 얻어맞고 터져가지고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서 감옥에 누워있는데 밤중에 일어나 바울과 실라가 니부터 시작해라, 형님부터 시작하세요 이러면서 내 주를 가까이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풀어주시고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지금 요나는 이 고레뱃 속에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곳에 내가 주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만 찬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주님께 감사하는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지성소인 겁니다. 자, 고난은 우리를 예배의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손을 잡고 우리가 끌려가요. 누가 우리를 끌고 간다고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과 독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축복이다. 성경에 고난은 축복이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만드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로 어쨌든 가까이 이끄는 것은 축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되면 그건 축복이 아니죠. 그러나 바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신다. 이 공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고레뱃 속에서 예배합시다. 극심한 고난에서 예배합시다. 예배는 감사이며 감사는 하나님 감사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집니다.
기뻐합니다 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입니다. 그게 회복입니다. 오늘 고레 뱃속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영성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C.S. 루이스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고통의 문제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들으세요, 평안할 때는 속삭이신다. 예, 오늘 하나님 속삭이시, 사랑해 얘야, 속삭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책에.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책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소리로 얘기하십니다. 어디서? 바로 고레 속에서, 바로 고통 속에서. 바로 우리는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극심한 고통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이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 번쩍 들게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 소리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알겠죠? 자, 우리는 요나처럼 그 빛 한 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빛을 보기 시작하는 요나처럼 우리도 우리의 고통이 지나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의 바닥은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올라올 일만 남았습니다. 아멘.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닥은 치면 그 자리가 편하다. 왜냐하면 이제 올라올 일만 남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던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곳이 바로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요나서 2장 말씀을 이제 한 장씩 해야 되니까 2장 말씀을 하려니까 이게 오늘 얘기가 뭐 별게 없습니다. 요나가 고레 속에 들어간 얘기밖에 없으니 이 얘기만 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자,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쭉 했습니다. 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말씀. 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죠? 그 뒤에 나오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제가 다시 해석해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약속을 갚겠습니다. 서원을 갚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요나가 죽을 위기, 죽을 운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의 목소리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싹싹 빌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소원이 뭐죠? 소원이 뭡니까? 서원은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서원은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업에 이렇게 축복하시면 내가 옛날에 호도과자 할머니 내가 내 평생 교회를 100개를 짓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서원입니다.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이거 이 정도 해 라고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서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원래 서원 기도는 조심해서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원 기도는 하는 게 아니다. 저도 조심해야 됩니다. 서원 기도는 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는 서원하고 있습니다. 서원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왜 함부로 하면 안 될까요? 약속을 해놓고 못 지킬까 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 못 지키면 나에게 죄가 되니까,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보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다 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서원 기도를 다 합니다. 진짜요? 한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나가 혼이 났나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을 주님 쓰십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이게 소원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병을 하나님 진짜 이번에 나를 고쳐주시면 하나님, 나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소원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요나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낯을 피하여 도망왔지만 하나님, 내가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나는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뭐를 해도 시켜도 이제 딴소리 안 하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는 투성입니다. 내 딸을 낳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 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업에 성공을 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쓰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백화점 왕 존 워너 메이커, 이 사람 얘기 들어봤죠? 이런 사람 이름 들어봤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소원했었다고 합니다. 주일 성수가 무슨 소원이냐? 주일 성수 소원 안 하면 지키기 힘듭니다. 주일 꼭 한 주도 빠지면 하나님이 지옥 보내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를 주님 앞에 소원했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사업가로 대성공했고 장관에 임명받았는데 대통령 앞에서 그랬답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 일을 못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장관직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 워너 메이커는 세계 주일학교 연합회 총재를 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그 일을 계속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소원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될까봐 함부로 입을 열으면 안 돼서 아무 소원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약속들은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서원의 특징이 하나 더 나오는데, 해로울지라도 말했던 거는 갚아야 된다. 말했던 것은 꼭 약속 지켜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원했는데 마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때로는 나에게 큰 손해가 있고 때로는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일어난다고 하나님도 그냥 뒤로 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요나가 그 고레 뱃속에서 나올 때 받은 은혜, 그 교훈 하나가 이겁니다. 예전에 주님께 약속했던 서원이 있다면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고레 뱃속에서 꺼내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 약속을 받고 꺼내주는 거예요. 다짐을 받고 꺼내주는 겁니다. 그 죽음 속에, 그 어려움 속에 요나가 끝내는 굴복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멘. 주님이 시키시면 난 이제 하겠습니다. 약속 하나 그렇게 하고 그리고는 그 고난을 끝내주시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약속하는 서원은 평생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서원에 대해서 오늘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다가 완전 혼이 났습니다. 고레 뱃속에 내려갔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아멘. 죽일 마음이 없어요. 고레 뱃속이 아니면 깨닫지 못할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서원하며 다시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이제는 주님 앞에 다시 고레가 10절 말씀 있죠. 10절 말씀.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10절 말씀 아무 별 은혜도 안 되는 말씀 같은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려면 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고난이나 물고기 뱃속이나 그 시간을 지나려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돈을 쓰고 무슨 일을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물고기에 말씀하셔야 된다. 이 진리를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레 뱃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고통 중에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갚는 자가 되어 오늘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우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복구해 주시고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